10장 찬송.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셔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자비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발 앞으로 인도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저희들도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참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인자함과 진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의 복의 근원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불러 모으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은 적다 하신 주님, 저희들이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 더욱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히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는 주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동력자들을 또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더욱 각성하여 아버지여 새벽을 살고자 하는 창파에 배띄워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소원함을 주시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시행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맥힌 말씀을 따라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더욱더 확정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전에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그 관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고, 잠언 13장의 몇 구절대로 우리 같이 나누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아들, 아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가르침,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들으나 거만한 자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도 듣질 아니한다. 입의 열매, 입을 지키는 것. 또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이 풍족함을 얻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크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이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또 4대 교회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 지경에 놓여 있는 교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리로다. 해같이 빛나리로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겠습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불과 유황못에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 그들이 이 땅에서 근세를 부리고 잘난 척하고, 요즘 참 텔레비 정규 뉴스 뭐 이런 거 보기가 너무 참 희희낙낙하는 그 모습 보면 밥 먹다가도 반바지 다 떨어지잖아요. 식당 아주머니한테 좀 저 텔레비 좀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했겠는데 안 꺼주더라고. 또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장 13절에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전부 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근본을, 틀을 둔 그 지식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여호와 경외가 시작되지. 말씀은 상관없고 지멋대로 해놔놓고 노노 사서 명자 사서 상경, 그런 지식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단코.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전부 다 성경.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망한다.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더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얻느니라. 이 경계, 훈계,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징계, 책망을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주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했지요. 그 징계, 책망을 그 관점으로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징계, 책망을 단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징계, 책망, 주의 징계하심을, 주의 책망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더라.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그 예수님께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망을 했습니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말았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그걸 얼마나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했습니까? 근데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 오히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하니까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밀차가 죽이려고 하고 이래야 하죠. 그래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 참 나라의 본자손들이 시본 케이스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굉장히 들어 쓰셨죠. 이 주님의 훈계 가르침을 명랑하니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그걸 통해서 지옥의 심히 무서움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얻느니라. 비록 육신의 장막집을 일찍 떠나더라도, 야고보와 같이 일찍 순교를 당하더라도 더 좋은 영광의 나라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이 소원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이게 제일 큰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지혜고 이 성경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자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더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해 주셨죠.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두 제자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얻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과 동행하는,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이 16장부터입니까? 동행하죠. 바울과 누가가 동행을 하죠. 예, 그런 바울과 동행을 하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얻겠어요. 세상이 부럽지 않는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바울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과 동행하면,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래 등산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하면 이 좋잖아. 저도 뭐 제 아내하고 같이 산에 가면 성경 이야기하지 좋지. 정말 통하니까 굉장히 좋죠. 진짜 좋아. 저도 선교사 같이 여행을 가고 이러면 진짜 성경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13장 25절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의인은 포식한다 이 말도, 우리 이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나라 관점, 그걸 전제로 딱 보고 이래 보면 의인이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시하는. 그 주야로 묵상하니까 포식해요, 안 해요? 포식이 뭐예요? 이 포식은 성경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지나치지 않더라고 보면. 이 고만무스막 그런 게 없고 더 풍성하게 하더라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된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딱 생각하면 되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면 와, 세상에 이런 것이 있나? 세상에 이런 것이 있나? 그제도 제가 우리 선교사님 저에게 밤에 같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된다. 오늘 맥체의 말씀에서 짧은 묵상 먼저 이래 전체를 한번 보고, 사도행전 13장 맥체 읽기 표는 창세기부터 이래 돼가 있는데 제가 이 신약 제일 먼 데서부터 창세기로 이래 한번 가보자 싶어서 이 신약의 빛으로, 밝게 드러난 신약의 빛으로 이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또 신약이 확정되어지는 오가는 그런 방식. 사도행전 13장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성령 딱 말씀 나오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밝혀준 데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14, 15, 16장.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령장이다. 성령장. 독수리 복음이다.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두 가지 큰 약속이 뭐였어요? 복음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죠. 성령이 오시면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을 받는 게 이게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걸 자꾸 권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참 방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1차적으로 방언은 외국어다 생각했어요. 외국어인데 뭘 담고 있는 외국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담고 있는 외국어라.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거듭나지 못하면, 진정 거듭나지 못하면,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방언을 못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해 줄 거 아닙니까? 이 자꾸 사람들이 방언이 있니 없니, 뭐 여자 목사가 있니 없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저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은 여자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방언은 이렇습니다. 그걸 성경을 따라가요. 성경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하는 길을 마련하러 가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러 가는 거라. 그 처소가 마련되면 그 길이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셔요? 성령으로 또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다 이루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정으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죄인이 어렵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어 공의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전도의 1차 선교 여행 가셔서 하시는 첫째 핵심이 나도 이 약속을 전파한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이것이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 복음에 대하여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걸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시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서성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나아갑니까? 이방인에게도 나아가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 오전에 했던 설교 오후 예배 설교를 꼭 시간 내서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중요한 제가 참 굉장히 너무 중요하다. 저도 참 사면서도 설교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바벨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한 혈통으로 된 민족을 흩으셨죠. 언어 혼잡 민족을 한 혈통으로 된 사람을 흩으셨죠.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다. 그게 어느 때에 이루어졌어요? 벨렉 때. 그 벨렉 때. 그러니까 이 벨렉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셈, 욕단, 단.
욕단 다 그 사람들이 다 셈, 함, 야벳이 다 세속화 됐어야 안 됐어요. 후손들이. 벨렉 때, 벨렉은 누구의 자손이다? 셈의 후손. 셈의 후손이라고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자 신본주의가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찢고 볶고 싸우고 재성이 나와가지고 서로 진짜 공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 세계 곳곳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 정하사 흩으셔서 그래서 같이 살게 하셨잖아, 그죠? 서로를 지키도록 같이 있으면 찢고 볶고 복음을 거역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거역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 에노스 시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진짜 사람이 막 찢고 볶고 하면 이게 가만히 놔둬도 불신자끼리 모여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마 그야말로 막 아비규환이잖아요. 일반 은총을 거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흩으시고 거주의 경계를 행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죠? 데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뭘 이루셨다? 이 복음을 이루시면 이 복음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유대 종족주의라는 찌꺼기가 꽉 깔아앉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사도들조차도 500의 형제조차도 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립겠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족주의를 그 찌꺼기를 깔아앉기 위하여 저들에게 제일 먼저 임한 것이 주님의 약속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래서 이 성령 먼저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먼저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자마자 무슨 일을 방언이 임했죠, 그죠? 그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외국말로 뭘 전했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했잖아, 그죠? 이 하나님의 큰일 메가도스 엄청난 일. 오늘 사도행전 13장 39절에 41절에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큰 일을 한 가지 큰 일. 여러분 이 한 가지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복음 하나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그분이 어려운 삶을 사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실상은 못 박혔으나 실상에 우리 죄를 짊어지심의 죽음이시고 그가 살아나신 우리를 의롭다 위해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으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던 예수를 먼저 알고 믿은 이 500의 형제들에게 사도 12사도를 비롯해서 70문도 120문도가 있었겠죠. 이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라 입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예를 든다면은 주위의 열방에 흩어져 있던 열방에서 유대교를 믿어 유대교인들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어디 가서 지켜라? 성전에 가서 지켜라 그래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 가서 지키라 그랬죠. 그 성전에 가서
그래서 마가 다락에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기도했더니만 방언이 임했다. 이게 아니죠, 그죠? 다락에 올라간 것은 한 7, 8명, 11명, 12명 정도 되고 120명이 모인 것은 가론 유다 대신 12사도 중에 결혼을 뽑기 위하여 마띠아를 뽑기 위한 12사도 수를 채우기 위해서 120명이 모였고, 그것도 40일 거하시고 10일 남은 그 10일의 어느 날 기간에 in those day, 그 어느 날 그 기간에 120명이 모여서 누구를 뽑았다? 마띠아를 뽑고,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가독이기 때문에 뭡니까? 성전에 가서 오순절을 지켜야 되죠, 그죠? 다 성전에 새벽에 새벽에 이런 곳에 다 한 곳에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거기에 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임해 성령이 먼저 믿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었네요. 외국말인데 그 안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더라?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이 방언 현상을 바울이 요엘서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에스겔 34장 36장 요엘서 2장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이 성령이 임함으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바울 설교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성령이 임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으로 이 방언을 통해서 바벨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했고 각 민족들 해서 흩어져서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했죠. 이게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이루심으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이제는 다 회개하라 명하사, 믿을 만한 증거 복음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 사람들을, 그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언어는 달라도 내용은 단 하나의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단 하나의 내용, 한 가지 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으로 흩어진 그 열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방도가 외국말로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이 하나의 언어죠, 그죠? 이 복음으로 한 새로운 혈통을 모읍니까, 안 모읍니까? 이제 아담 노아의 혈통은, 복음을 받기 전에 노아의 혈통은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수죠. 666,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666이죠. 짐승의 수죠. 그들 가운데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하나님께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줘야 되죠. 그 큰 언어로 한 가족으로 한 나라, 새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새 나라, 새 언어, 새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언어가 뭐다? 방언이잖아요. 그게 지금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결국 뭘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파송되어 있는 거 맞죠? 그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피로 사신 교회입니까? 그 피가 우리 피입니까? 주님 보혈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혈통,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을 이루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한 나라를 세우는 이게 둘째 창조의 시작이잖아. 그죠? 이 둘째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함으로 빌레몬 오네시모를 자기와 함께 한 새로운 새 가족이 되게 됐죠. 이 새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언어가 무슨 언어다? 방언인데 뭘 담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담고 있는 이 언어가 뭐다? 방언이 돼요. 그게 외국말인데 선교사님들이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방언이지. 뭘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알라살라살라 하는 그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외국말이라니까. 외국말. 성경은 외국말인데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가족이다. 한 가족. 누가 마태복음 12장 어제 우리 맥체인 봤을 때 12장 50절에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이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우리가 새로운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아야 한 나라.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아담 안에 진노 아래 놓인 그 혈통들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그러니까 저봐 여러분이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맞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오후에 설교한 우리 홀로 계시는 우리 권사님, 목사님 내 이렇게 결혼 안 했고 살아도 괜찮네요.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이에요, 맞죠? 새 가족이잖아요, 새 가족.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하는, 일부러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해야 되지만 지 편하려고 결혼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 사람은 또 이래 결혼을 안 해도 혼자 있는 게 더 좋다고 했잖아요. 혼자 있게. 지금 결혼해가 말라고 지금 가잖아요. 새로운 가족.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총각으로 살아셨죠, 그죠?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상태에 있죠. 진노 상태에 있죠, 그죠? 사망이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속에 있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도 다 흩어져 갖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넘어갔죠. 그런데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온 천하에 다 회개하사 한 가족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게 히브리 말로 전합니까? 각 나라 언어로 전합니까? 그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외국말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가만히 기도하면 방언이 터집니까? 외국말이 터집니까? 아니죠, 그죠? 외국말은 이제 온전한 것이 왔으면, 성경이 정경으로 적어졌으면 이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또 번역을 해서, 그죠? 그 각 나라 언어로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각 나라 언어,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방언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성경을 올바로 전해주라 말. 능력 이상한 이런 거 찾지 말. 진짜 능력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우선순위로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게 복되도다. 그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세까지 아내의 번제에 짓지 않은 세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 아래 노아 아래 다 죄를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죠. 그 악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그 유일한 길이 한 가지 큰 일,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그죠? 그분이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거듭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된다. 유일한 그 은혜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잖아요. 이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에요. 못 믿으니까 막 온갖 난동을 부리죠.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하자마자 사람이 바울이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일한 그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우리 박세영 집사 얼마 전에 뭐 글을 올렸더만은 막 달려든다겠죠.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거 전하면 달려들어야 안 되나 그랬더니 안 달려들어요. 윤리, 도덕, 철학. 그러나 이 은사는,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이 지구촌에 여자 중에는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고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어디에 나와요 그게? 전도서에 나오죠.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또한 한 사람. 남자도 다, 여자도 뭐하다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는 유일한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는 돌, 성육신, 의로우신 삶, 그 의로우신 분이 죄를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나니. 새로운 대표자, 언약, 머리, 정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면 이 은사, 하나님이 이 은사 선물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고린도서 12장 32절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랴. 너희는 더욱 큰 은사, 메모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뭐냐? 독생자, 예수를 아는 은사를 사모해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아는,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아는 그걸 사모해라. 그걸 사모해라. 그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지요. 사망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에게, 사탄의 종들, 마귀에 매여 일평생 마귀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죠. 그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모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 생명 안에서 거듭남과 산소망 왕노릇,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살아남도 주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면 그 계명을 우리에게 실행할 약속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약속도 주셨죠. 홍해를 건너라 명하신 분이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우리에게 행할 능력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약속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이게 복음을 이루신 거죠. 한 가지 놀라운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물론 이제 이게 예정된 사람이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게 다 한 혈통이죠. 다 한 혈통이라 다 제 아래.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있다 없다? 동일한 죄인이죠, 그죠?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뭐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당군의 자손, 일본 자손 차별이 있다 없다? 다 같은 가족이에요. 이슬람, 우리 조선 땅 사람이라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아무 자랑할 거 없어. 이스라엘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은 실상은 사탄의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뿐이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제 아래 사망의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비하, 낮추심, 어린 양, 자기를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을 새로운 가족이라,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요. 주님의 백성이라 그러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임은 여기에 새로운 가족이잖아. 이 교회가 새로운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아직 몸의 부활을 안 이기 때문에 각자 주신 역할극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역할극을 서로 존중해 줘야 되죠. 니하고 내하고 막먹자 그런 건 아니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각각 역할극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같이 이제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가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방언으로 에베소서 2장 또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인 너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에베소 2장 18절,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또 이게 유대인 이방인 안에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다 신부죠. 다 주님의 자녀죠. 그래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뭐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이에요. 이 세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언어가 뭐다? 복음이죠. 이방 방언인데 그 내용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복음. 히브리 민족에서 보면, 히브리 나라 바깥에 있는 세계 뭐 몇 개국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다 무슨 말 해요? 외국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다 외국말 해요. 외국말 그게 방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말 그 자체를 방언이라 하지 않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담고 있는 것이 뭐다? 방언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불신자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방언을 할 수가 있죠. 복음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일을 방언, 복음이 아니고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 근본적인 방언에 대한 이해를 좀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세계 지금 제가 KWMI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한 네댓 번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나가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들이 방언을 외국 말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라 말이에요. 복음 외국 말이라 방언은 외국 말인데 복음을 담고 있는 외국 말이 방언이라 말이에요. 방언 못하면 안 돼, 선교사님들이. 맞죠? 외국 방언 못하면 안 돼. 방언은 근데 또 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라살라 그런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방언은 외국 말인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방언이잖아. 방언. 오직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언어가 뭐다? 방언이잖아. 지금 일본의 일본 말로 일본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불러 모으잖아요. 어디로? 교회로,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모으잖아요. 이 방언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지런히 또 주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르침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게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빌립도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 방언이 임하지 않은 것은 왜 임하냐면 유대인과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 1000년 이상 반복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들이 오므로 안수하니까 방언이 임하게 되었다. 이 말은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받아주면 복음 진리 안에서 방언이 임했단 말이에요. 외국 말이 저 사람들이 임했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이 방언은 외국 말인데 뭐다? 복음이 담겨 이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징표로서 사도들의 근이잖아요. 사도의 터. 그래서 빌립은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 없이 보냅니까? 능하게 하셔서 보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방언이 임한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또 성령 방언이 임하죠, 그죠? 외국말을 하게 되는데 그 외국말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 방언 외국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진리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징표로서 방언이 임했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방언의 표적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축복의 표적으로서 방언이 여기까지 또 하나 더 이래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쭉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 이 일에 의논하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유대 종족주의가 굉장히 컸어요, 안 컸어요? 그래서 이 할례 율법의 신령한 의미를 이 바울만큼 먼저 많이 깨달은 사람도 드물었겠죠, 그죠? 바울이
그게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다. 삼층천에서 주님의 특별 가해를 받고 난 뒤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 얼마나 깊이 연구했겠어요. 이 베드로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기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가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다? 차별하지 않았지요. 차별하지 않.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 우리 조상과 우리도 너희 믿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이 베드로가 이 유대 종족주의 이 벽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이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그 유명한 설교를 해놓고도 어리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속에도 옛날에 처음 했습니까? 하면 자꾸 참 보면 자꾸 약한 사람 무시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나요 없나 우리가? 그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주여 주여.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먼저 죽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후에 내가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이는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뭐냐 하면 나라의 본 자손들도 복음을 잃어버렸으므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고 이 복음으로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 세운다. 이 말은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허물이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 이 남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죠. 예? 이방인 굉장히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뭐한 사람? 남은 자. 이방인 중에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 사람들이 진정한 유다 지파라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 중에 남은 사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유대인 중에 이방인 중에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이제도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있죠. 이 사람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내게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도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7장 26절도 같이 아침에 이래 다 봐야 돼요. 무엇이 부족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때 노아 때 흩으셨죠, 그죠? 그들의 연대를 정하사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죠. 이 참 국경선 이게 형성된 것도 희한하잖아, 그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다. 그래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시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다. 사실 알만한 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완악하게 거절하죠, 그죠? 희한해, 그죠? 참 이 피조물 만물이 아름답다 하면서도 썩어질 버려질 형상을 섬기죠, 그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동하며 찬송하느니라.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을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셨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겨두고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놓고 있잖아요. 야, 저 가빠이
저 올라가는 길에 가보면요, 경산 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더 하더라고. 보니 하양에서 올라가는 거 올라가 봤어요. 와, 정말로 진짜 피조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통과하면서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명호 목사님 오셨습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저 피조 만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뭘 뭘 승인인데 쓰이고 있다? 우상 숭배한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 이제는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는 어디든지 세계 175개국인가 몇 개국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이루어진.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이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디카이 오시네. 무엇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에 뭐가 있다? 영벌과 영생이 있죠. 그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도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재림의 그날에는 불과 유황못이에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그 기준이 뭐다? 디카이 오시네. 하나님의 의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주셨다. 이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주님 오셨죠. 예?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러저러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뭘 전해야 된다? 저 좌파들에게도 저 우파들에게도 뭘 전해야 된다? 우파이면서도 복음 모르는 사람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파이면서도 복음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그 무슨 박사도 예수를 안 믿더라고 보니까. 이 무슨 그 박사님도 복음을 잘 몰라. 그렇잖아 이렇게 하는데 잘 가르쳐 줘야 되겠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그 성령이 오시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죠. 그래서 그 성령이 감독자로 삼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시킨 이 전도사, 이 선교사,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풀어주는 이 실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다? 권능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1차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게 쭉 나옵니다. 나중에 적어놨는데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 선교 여행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냈습니까? 능하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회심한 지 몇 년째? 제가 학자들 책을 보니까 13년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13년쯤 능하게 하셔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격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끌으셨어요, 안 이끌으셨어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누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박세영아, 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라 그랬죠? 내가 명하셨으니 약속도 줍니까, 안 줍니까?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것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예? 나 그걸 믿었어, 저는. 지금도 이제 자라가고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라, 이 말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러면은 분별하라 명하셨으니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그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알게 한다, 안 한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게 좋은 밭이라. 좋은 밭에 뿌렸다는 그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 낳는 자니 점점 100배, 30배, 60배, 어떤 것은 100배, 창세기는 100배, 계시록은 60배, 예? 점점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깨달아진다 이 말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끌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의를 거역하는 사람들,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 디모데 전후서 이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네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러잖아. 이거 말고 딴 거 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참 뭐냐면 바울이 1차 선교회를 하는데 제일 먼저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수 못 믿도록 막고 있던 마술사 있었죠. 마술사가 막 전하니까 네가 바울이 네가 하나님의 모든 의의 원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 오시네의 원수다. 이 디카이 오시네 하나님의 이 의를 반드시 지키고 보수해야 된다. 이 의 외에 다른 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서 2장 3절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도 똑같이 전했죠.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했죠. 그러면 바울과 먼저 된 사도들이나 바울도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저들이나 나나 그들이나 나나 이같이 전함에 이같이 믿었다 그랬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같다 다르다? 구약과 신약이 경륜은 다르지만 그 같이 뭐냐면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죠. 복음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하나다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 제 아들에게 우리들에게 확정해 주신 말씀,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복음,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해가 같이 빛나리라. 진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산 소망을 이루는 것,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성령의 불로 씻기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이 있죠. 요 구절을 그레엄 골저워디가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책이 있잖아, 그죠? 그 책의 핵심 내용이 요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이 뭐냐 물으면 10사람 목사님 물으니까 8, 9명은 다 다르게 대답하더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요 구절을 이야기해요. 한번 책 한번 보십시오. 이게 눈에 띄어야 돼.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조상들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자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씨 말고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그 씨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걸 전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그 주인공마저 죽였다고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마 교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 이 약속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않게 바울은 작정했죠. 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이루게 하셨단 말이 에크플레로 완전히 채우다, 이루다, 이rum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죠. 오늘 또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죠.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작정하셨죠. 창세전에 이미 처음 창조 안에 둘째 창조를 계획했죠. 그게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하는 거죠.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지. 둘째 창조는 영원한 반차 멜기세덱의 복음으로, 그죠? 복음을 성령으로 적용하여 주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베푸심으로 둘째 창조를 이미 이루셨죠. 우리 안에 새 가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가족을 불러 모으는 언어가 뭐다? 방언이다. 외국어,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직 남아있는 재림 때 둘째 창조의 완성이 되죠. 이 복음으로서 복음이 적용되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에 홀련히 변화를 받아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계시록 10장 7절이 뭐였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이 이룬과 같이, 복음이 선지자들에게 예고한 대로 복음이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도 이와 같이 이루리라. 그 비밀이 뭐예요?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때 불신자에 대해 영벌의 심판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심판으로 이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되리라 했죠.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 이 좋은 밭에 거듭난 사람은 다 좋은 밭이죠, 그죠? 좋은 밭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좋은 밭 맞아요, 안 맞아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자, 느헤미야 3장에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각자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헤미야 2장에서는 느헤미야서는 중요한 게 느헤미야 2장 17절 생각하면 돼. 우리가 뭘 건설하여? 성벽을 건설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을 건설하여 다시는 수치를 말자.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도구를 쌓고 있어요. 우리도 성벽을 쌓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19절에 보면 이게 성경 66권을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게 뭐다?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누가 이 말하면, 누가 저 말하면 씩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주일날 오후에 처음 일에 좀 오래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방언 여자 목사 막 인터넷에 찾아보면 온갖 이야기가 다 오는데 목사님은 왜 방언이 없다 겁니까? 이런 막 하고 일하는 게 오해를 내가 제가 방언이 없다는 게 아니고 목사 집사님 방언은 외국 말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고 있는 언어를 외국말 방언이라 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왜 제가 방언을 부정합니까? 방언을 올바로 이야기해 줘야 되죠. 여자 목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지 성경에 없는 걸 내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전사님 대답을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목사님은 성경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은 느헤미야 성벽을 쌓을 때 각각의 역할이 있다 없다. 다음은 그 다음은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11조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흑암의 근세 그달라오멜인가 그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은 누구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구로 하여금 승리케 했다?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아브라함과 그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있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강한 자의 무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짊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하여 뭐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명을 얻은 것도 내가 물질을 가지고 떡으로 또 사는 것도 살아남도 살아감도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 드림이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보여주신 구약의 현현이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멜기세덱이 잘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114편, 창세기 14편도 같이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 크신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더 잘 자라서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이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여. 아버지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영원히 이곳에 박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신 권능으로 주님 우리를 아버지, 아버지.
의인물이 되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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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 더욱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올바른 판결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약됨이 만전에 드러나 주의 아버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기다립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